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주일을 맞아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월동 준비를 하는 이 계절,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추수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따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에서 결실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보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육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결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로 인해 많은 인명이 손실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며 주장하되 고집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게 도우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동안 열심과 수고와 노력 위에 원하는 결실을 얻는 결과를 허락하옵소서. 시험장에서 배운 것들이 온전히 생각나게 하시고 긴장 속에서도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능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실패라고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인생의 항해를 잘 헤쳐나가는,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사랑으로 지켜온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의 목소리와 재능이 아버지를 더 높여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신안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 결핍된 것,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작은 거나마 사소한 거나마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며 또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결과, 오늘 리는 리절트입니다. 리절트. 감사의 결과,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주일을 지난 주일 보냈습니다. 이 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주일을 정해서 절기상 어느 한 주일을 감사주일로 보내긴 하지만 매 주일이, 모든 주일이 사실은 작은 감사절, 작은 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절, 매주 부활주일이 특별한 4월달, 3월달 빠르면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라 모든 주일, 1년 52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작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고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작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히 어느 한 주일을, 한 날을 부활주일, 감사주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또 너무 익숙해져서 또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어떤 추수감사의 감사,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상기해보자, 집중해서 몰입해서 상기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감사주일 한 번에 감사라는 어떤 이벤트성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을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각 절마다 마지막이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라고 끝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서는 근데 무엇을 심느냐? 육체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이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 번째 9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 거두는 시점은 언제냐? 언제까지 심고 언제 거둘 것인가? 그런데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는다고 해서 바로 거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꽃을 피우거나 또 어떤 감, 사과, 배 이런 과일 열매를 거두는 것도 바로 심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또는 한 달 뒤에, 제가 알기로는 사과의 경우에도 사과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뒤에 사과 열매를 거둔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거두는 게 아니죠. 때가 있습니다. 심었지만 잘 심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거 열매를 거둘 때는 한 3년이 지나서 또는 5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심지만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는데, 학업의 성과를 내는데 이런 것도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9절 말씀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잘 기다리고 심는 것을 거둘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잘 참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받은 물질이 있어서 받은 물질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주신 어떤 합격이나 취업 성공이나 또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놓고 감사하면 자녀들이 더 잘 됩니까? 자녀 출산, 손주를 보았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출산하게 해주십니까? 그건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손주 더 보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또 딸 사위가 자녀 계획이 없으면 감사는 하지만서도 더 많이 얻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얻게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더 많이 얻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결과, 감사의 열매는 더 많은 물질이면 물질, 또 축복이면 축복,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나 축복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결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결과는 왜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가?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맺고자 하는 결과, 그 열매는 첫 번째 단순함, 두 번째 단단함, 세 번째 단아함입니다. 단아함.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받은 것, 얻은 것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물질. 그런데 그 물질을 더 많이 받았더니 사람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더 추해집니다. 사람이 더 연약해집니다.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 받은 것이 귀합니까? 오히려 받지 아니함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순함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노이라는 시인이자 수필가는 그의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를 남깁니다. 이 시가 저는 좋아가지고 특별히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시의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을 같이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하게, 우리의 사랑은 단아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라고 이 시에서,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가난이 정말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난이 정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가? 고독이 정말 우리를 단아하게 만드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고난이, 그리고 고독이 우리에게 단순과 단단함과 단아함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로 씨앗을 심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까? 부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까?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감사하고 부한 사람이 더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컴플렉스를 안겨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열망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좋겠는 거, 소망하는 거, 욕망하는 거, 갈망하는 거, 바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고, 그리고 심사가 뒤틀리고, 그리고 마음이 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럼 부자는 복잡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은가? 그 사람은 단순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우리 몇몇 교육자들하고 아드폰테스 세미나라는 것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관악산을 관통하는 이제 터널을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 여정 중에 서울대 앞을 지나가게 되어서 혹시 서울대 가봤냐? 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대 한번 가볼 거냐? 가보자. 내가 좀 안내를 해주겠다. 그래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를 갔더니 서울대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서울대생이잖아요.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서울대생이 이렇게 많네요.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서울대학교 안에 식당들이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학생 식당 중에 한 곳에서 그날 무슨 날이어서 특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가격으로 랍스타 정식이 나왔습니다. 와, 평소에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요. 근데 그날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줄을 한 100m 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선 겁니다. 그 식당이 그렇지 않거든요. 서봤자 보통 한 10m, 15m 정도, 한참 붐빌 때 그 정도 서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냄새는 맛있게 나는데 이거 우리가 먹지를 못하겠다고 다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와, 이렇게 서울대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이 서울대 안에 그럼 당연히 서울대 학생들이 많겠죠.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저 친구들은 참 좋겠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와가지고 참 좋겠어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좋을 것 같냐? 행복할 것 같냐? 단풍이 잘 물들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서울 쪽은 조금 더 단풍이 빨리 찾아와가지고 관악산 자락에 그 물든 단풍, 캠퍼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거 아느냐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고. 나도 그때 그랬다고.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안이 얼마나 싱그럽고 또 아름답고 울긋불긋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을 누리지를 못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 오면은 진짜 소원이었겠는데. 아니야, 저 친구들 컴플렉스 덩어리야. 내가 알아. 컴플렉스가 많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컴플렉스요? 무슨 컴플렉스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저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늘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만 있어서 잘하는 친구들과의 경쟁, 치열한 경쟁, 그것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더 잘하는 친구들, 더 똑똑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비교 대상이어서 비교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성적이 저 친구만큼 안 나올까? 그러면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게 그 친구들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부자는 컴플렉스가 없을까요? 부자들은 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은 1%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500억대의 어떤 기업의 대표는 이제 1000억대,
1조 대의 기업의 대표들을 보면서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작을까? 왜 갖지를 못했을까? 왜 이번에 그 좋은 프로젝트 따내지를 못했을까? 왜 기업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가?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해서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가난한 대로 컴플렉스가 있고 부한 대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없는 대로 컴플렉스가 있고 있는 대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영성의 첫걸음, 영성의 출발을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해지려면 그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 속에든지 누구나 다 없다고 그럽니다. 저 학창시절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아니야. 너 시험 잘 봤지? 아니야. 시험 망쳤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시험 잘 봤느냐? 그러면은 망쳤어. 물어보지 마. 성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 없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심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도, 지금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도, 지금 있는 없는 것, 이 형편에서 이제 벗어나더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열망, 욕망, 의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성 측면, 기독교 영성 측면에서 단순함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단순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들끼리 무리지어서 살아갑니다. 동굴에서, 마을로부터 벗어난 외딴 동굴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그들끼리 무리지어서, 그러나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참하지요. 그들의 열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았으면,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여러분, 그때는 열망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고침받고 싶습니다. 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손, 발, 얼굴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낫게 되니까 어떤 열망이 생겼을까요? 낫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소망이,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5만 가지 열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하고 싶고, 그동안 못 누렸던 것 누리고 싶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싶고 희망이, 소망이 많아집니다. 소망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열이 가지 않았느냐? 왜 너 홀로 돌아왔느냐? 그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잘하였다. 내 영혼이 네가 구원받았도다. 여러분,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게 은혜 주신,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오직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생, 영혼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루어야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지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것, 대단한 것, 많은 것 이루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죽을 때에는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영의 자릿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 영의 자릿수의 가치가 있으려면 제일 앞에 일이 붙어야 된다고요. 일이. 그 일이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그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것을 제일 앞자리에 둘 때에 그 뒤에 채워지는 00000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만족감의 정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제일 앞에 앞세우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는 자릿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자릿수에 불과하든 두 자릿수에 불과하든 세 자릿수에 불과하든 그 일이 앞세워져 있다면 우리에겐 그 일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뒤에 붙는 모든 자릿수가 우리의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복잡한 소유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함에 대한 모든 내 바램, 내 의욕, 과잉 다 내려놓고 가지치기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구원자 되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사역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는데 일이 제일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키워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양 사람 앞에 행세를 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는 제일 앞선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그 단순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성의 단순함이 깃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함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단단하게 합니까? 고난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더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몇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최악의 고난 상태, 감옥에 그의 손, 발은 쇠고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밤중에, 밤 늦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요? 찬양은 감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이 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부를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간절한 울음과 저 밑바탕에서 차오르는 소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 감사를 하고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난 후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다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고난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결하고자 하는 간수를 구하게 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이 있는가? 고난 중에 내가 올려드릴, 여러분, 그 내용이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가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토해내는 내용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 놓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약하오니, 나의 심령은 연약하오니, 나의 힘으로 안 되오니,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견뎌낼지 모르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내용 들어가도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 그 고난 중에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찬양, 여러분, 그런 곡조들을 꼭 한 가지 이상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겨낸 고난과 고통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도다.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그것이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힘들고 어려움들이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움, 고통이 우리 성도님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가뭄이 지고, 그러나 그렇게 굳었다가 말랐다가 다시 또 비가 내려서 또 진흙탕이 되었다가, 하지만 그렇게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반석 같은 신앙을 가져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아함입니다. 단아함을 영어로 표현하기로는, 단아하게를 그레이스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엘레강틀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일명 개그 소재로도 나는 엘레강스 하고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아함, 고상함, 아름다움, 그것이 단아함입니다. 고독이 단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고독, 여러분, 그 고독이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더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고, 그렇게 심령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독의 공간, 고독을 상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만날 수 없고, 인적 드물고, 생명체를 만나기도 힘들고, 오직 황폐함만이 있는 곳. 그러나 그 광야를 일부러 찾아, 다시 말해 고독함을 일부러 찾아가는 수도사들,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셔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여러분, 고독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을 단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일대일에 대면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공간, 고독의 자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드바르가 다바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미는 뭐뭐 안에서, 곧 말씀 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광야가, 모든 고독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단아하게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고독이, 광야가 하나님과 대면, 직면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럴 때에만 단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 꼭 그런 표현을 넣습니다. 이 병상에 있는 동안 아픔의 순간 오히려 여러 일상 속을 살아가다가 병원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넣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더 단아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아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이곳에 오니 제가 단순한 병원에서의 일상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이, 광야라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단아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뼈 시린 고독 속에서 원망, 불평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 깊은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토해내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그 찬양 고백이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아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심느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꽃피게 될 꽃이 달라지고 열매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 아까 나누었던 그 시의 저자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사진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에세이집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식별하는 잣대가 있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만드는가,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드는가? 물질의 심장을 꽃피워내는가, 심장을 팔아 물질을 축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무엇을 꽃피워가고 있습니까? 단순함, 단단함, 단아함,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무화과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 다 없어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깃든다면 우리의 삶은 가난함이 깃들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더욱더 단순한 영성으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고독함 속에서 그 고독의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아한 사랑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꽃피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다시 물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단순한가? 나는 단단한가? 나는 단아한가? 내가 다루는 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내 삶도, 또 나라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나는 과연 단순한 소망, 단단한 믿음, 단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다루고 이루고 만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감사의 열매, 감사의 결과, 리절트를 맺어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요 또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심음으로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한 중에 감사가 단순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우리의 고난 중에 감사가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비록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서글프더라도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단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과 신안의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신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또 삶의 인도하심을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바라고 또 모든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과 감사함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간절함에는 선한 응답을 주시고 또 감사함에는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맞이하는 수험생과 그 가정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한 결과를 또 그날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제 컨디션으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능력이 임하여 이 땅이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듣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모든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생태계의 위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온전한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채희 그리고 유은서 그리고 이쪽이 누굽니까? 그냥 이훈 그리고 정채희, 유은서, 임주하 그리고 송상호, 박은찬 오늘 함께 자리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 바라봐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제 이번 주간에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시험, 물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인생의 걸음 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또 열매를 거두는 많이 지치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좋은 컨디션 달라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또 어깨에 등에 손을 얹은 마음으로 같이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키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단단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수학능력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후회함이 없는 수학능력 시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도 이 한 번의 위기와 고난, 고통을 거쳐가며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수험생들 여기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고하였고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 수고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험이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유일무이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적어도 실수함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유감없이 후회 없이 발휘하는 집중력 있는 시간으로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과 이후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그동안 이제 3년째인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신 지용근 대표님 오셔서 특강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내다보고 한국교회가 닥친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또 그러면서 깨닫는,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이제 오늘 저녁 예배부터 후부터 합니다. 이번에 칸타타 연합 찬양대로 모여서 한 달 넘게 연습을 하시는데 저녁 예배 때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저녁에 아무래도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오고 가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번에는 성탄 칸타타를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목요일 낮에 전체 성도님들 한 번의 예배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칸타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칸타타를 준비한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다 모였을 때 그러는 것이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더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집중력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또 참고하시고 또 연합 찬양대에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 플러스 6기 5번째 시간이 금주 목요일에 또 있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수험생들 위에, 우리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